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4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와디프 6번째 시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 내가 뭐라고 이제 해야 내가 리액션을 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칼담 나와서 순간 당황.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뭐 조명을 안 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바꿔서, 문장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일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을 할 때 이제 그때 가서 신앙 고백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다 분명히 명명하면서 뭐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제 한 문장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요약한 것 뿐이에요. 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 괄호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될 텐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거 한 권인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사실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입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다 배우고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문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예요. 믿으십니까? 진짜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도록 학습되어 있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건물을 짓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별로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 앞에 어떤 공사를 하잖아요. 그 공사가 거의 지금 1년 다 돼가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건물이 올라가질 않았어. 목사님은 출근하고 나서 하루 종일 거기서 그 쿵쿵대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거든. 몇 달 동안. 근데도 아직도 보면 뭔가 건물이 올라갈 기미가 없이 무언가 계속해서 밑에를 파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몰라. 건축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기초공사인 거예요. 그만큼 기초공사라고 하는 게 진짜 오래 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것들을 다 쌓아놔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무너져 내리기 쉽죠. 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어떤 건물 하나가 정말 굳건하게 서 있던 건물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할 거고 저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근데 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무너지고 잘못되는데 그 건물은 그대로 있었냐면 진짜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어쨌든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가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쌓겠죠. 어쨌든 이 문장을 자신의 고백으로 말하려면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진심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문장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뭘 모르고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알고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신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한 거야 당연히 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신 거야 당연히 우리가 흔히 듣고 그냥 나와 관계가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지. 이 세상과는 완전히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냥 하늘에서,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국 잔치나 벌이고 거기서 룰루랄라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 하면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하늘 위에 계시는 신 누가 못 믿겠어요. 누가 못 믿고 그냥 이해하는 게 너무 쉽잖아. 근데 나의 삶을 대신 다 경험을 해보심으로 인해서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놀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안다고, 뭐 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문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 연약함,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을 하셔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을 다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셔도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셔서 우리를 다 아신다 이렇게만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안 드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나를 지켜만 보는 그런 관찰자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수 있죠. 사람의 심리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연약함이나 슬픔, 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라고 했을 땐 그분이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내가 은밀한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때 나와 같이 계셔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될 때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와 어떤 고통의 어떤 그런 부분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계속해서 숨겨놨던 그런 내 아픔들을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시다 하더라도 내 슬픔을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빠진다라면은 그냥 어떤 절대자인 존재, 그거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걸 보면서 즐기신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니까 즐거워하신 게 아니고 그 고통을 아들과 같이 함께 느껴보심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나약함, 이 밑바닥까지 전부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아픔도, 내가 겪었던 슬픔도,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다 경험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지. 그러니 내가 그분께 나의 어떤 연약함을 말하는 것도, 슬픔을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닌 게 이미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내 슬픔을 상담한다고 했을 때 말할 수 없잖아요.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데, 우리를 다 이해하실 만큼 다 경험하셨다라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말했을 때 면박을 당할까봐 대부분 그런 말들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경험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슬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말해도 다 아신다고, 다 용납하시고 다 포용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만약에 이 주제 이제 설교 제목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 거고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원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혹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식대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막 율법 613가지 다 지켜야 되고, 뭔가 잘못했을 때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방식들이 구약에 써 있는데, 이런 방식들로 혹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유지하셨다고 가정하에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이거나 여건도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 자체가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신인 거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창조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가 없죠.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건데, 안 죽으셨다라면은 우리한테까지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그 구약의 방식대로 만약에 구원을 이루게 된다면은 율법 613가지를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되고, 못 지켰을 시에는 양 잡아서 희생제사야 돼. 뭐 비둘기 잡아, 소 잡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평생에 다 하기는 어렵고, 이게 정말 어려워지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일 뿐인 거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냥 신일 뿐이에요. 우리는 알 수조차 그런 소식을 알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존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벽이 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벽이 엄청 낮은 건데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면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벽이. 그래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웃기기도 하고 이게 웃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말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나면 어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참 잘하신 일이에요. 참 잘하셨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식도 간소화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구원이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게 됐으니까 그것도 잘하신 일인 거고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잘하신 일인 거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점점 배워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라가게 되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알걸?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충분하고 물론 양면으로 믿음과 행동이 양면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렇게 간소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걸 안 하셨다라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하셨다라면은 이게 엄청 까다로워지거든. 엄청 까다로워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간소하셨고 절대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 가지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배워가는 것들을 다 접할수록 예수님 이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건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편해졌다는 거지. 신앙생활도 편해진 거고 구원도 사실 편해진 거고 나의 인생이 편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는데 정말 편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하찮게 여기거든.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제 결혼식을 가게 돼서 갔는데 어떤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좀 수고를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무 쉬워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만큼에 대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여기에 포함되는 분은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밖에 안 하니까 이만큼의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고 본인이 이 정도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시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도 우리는 그것이 매일같이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잘 죽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록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연약함을, 고통을 심지어 죽음까지 짊어지고 죽으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왕으로 계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죠. 잘 아시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지적한다기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섬겨주시고 잘 도우시고 잘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미숙한 사람이 미숙한 분이 왕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끝판왕이신 분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끝판왕이신 분이 우리를 잘 이해하셔서 섬기시고 이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간소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 엄청난 가치가 이 정도로 축소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마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이 정도로 조그맣게 와서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들을 대신 당하신 거고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당해야 될 그것을 대신 당하신 거고 나를 온전히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가사에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위대한 분이신지 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 이 세상 모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에 있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구원의 감격에 이루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억지로 눈물을 흘릴 필요 없고 슬프지 않은 걸 슬픈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 거고,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고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로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보직으로 거룩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아버지 새롭게 깨어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모든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오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아버지 영광과 정성 나의 드리는 이 고백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받으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문장을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 아버지 그 삶 고백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오직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수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아버지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엄청난 가치이며 그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버지 그러한 가치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그 가치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